참 좋은 계절이 왔습니다. 밖에 나가보면 얼마나 꽃이 화사하게 피었는지 그 꽃을 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하시죠? 예. 저는 그 꽃이 아주 화사하게 피어서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데 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화사하고 예쁘게 활짝 열려서 하나님을 참 기쁘시게 드리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화사한 꽃처럼 아름답게 하나님을 향해서 활짝 열려있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1장 3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았는데요. 이제 이 말씀을 중심해서 사명 중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할 일 또 해야 될 일이 없어서 빈둥거린다고 하는 것만큼 참 한심한 일이 없습니다. 할 일이 없다는 것은 꼭 살아야 할 이유가 없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곧 존재할 가치가 없다는 뜻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아직 생명이 있어서 이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이 세상에 살게 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있기는 하지만 여러분, 생명이 있다는 것은 분명히 뭔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야 할 일을 잘 몰라서 할 일 없이 세월을 보내는 사람들은 삶이 무료합니다. 아무 의욕이 없습니다. 그래서 삶을 허비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삶을 허비하는 것을 방탕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방탕. 여러분, 해야 할 일이 없이 삶이 지루해지기만 하는 사람들이 그 지루함을 참지 못해서 뭔가 이상한 일을 벌일 때 사건, 사고가 터지고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들도 흔히 있습니다. 사람은 그래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어서 해야 할 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될 일을 할 때 우리는 삶의 보람을 느끼게 되고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을 주고 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해야 할 일이 바로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사명을 깨닫고 사명을 위해서 사는 것이 복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일,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또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 제자 삼는 것,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 있는 동안 해야 할 일 중에 꼭 해야 할 일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요, 사명 중의 사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증거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해야 될 일이라고, 힘써야 될 일이라고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어디서 어디까지든지 아니 땅 끝까지도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고 오늘 본문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증인으로 사명을 다하려면 또 고난도 따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고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사실 증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고난을 받을 각오가 돼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죽음까지도 사실은 각오할 수 있어야만 증인의 사명을 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순교자라는 뜻을 같이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순교자와 증인은 서로 다른 게 아니라 증인이 되려면 순교할 각오가 돼 있어야 하고 순교할 수 있을 때만 비로소 증인으로서 그 사명을 다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또 실제로 사도들은 그리고 예수님의 증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중에 많이 죽임을 당해서 기독교 역사는 순교의 역사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증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냥 심심풀이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생명이라도 내놓고 할 만큼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이다 그 말이에요. 반드시 해야 될 일이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이 증인이란 복음을 위해서 살고 복음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란 말이죠. 여러분 복음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렇게 생명까지 바쳐 증거해야 하는 걸까요? 그럴 만한 가치가 과연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정말 가치 있는 일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생명조차라도 아낌없이 내어놓고 증거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가치가 있는 것은 복음만이, 복음을 받아들인 자만이 참 생명, 영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된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만은 반드시 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이 복음을 먼저 받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기를 원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에 미련한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죽어가면서까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삶을 살게 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명을 가진 사람들인데 증인되어 살아야 하는데 이 사명 중 사명 반드시 해야 할 일을 뒤로 하고 다른 일만 힘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정작 내가 해야 할 일이 뭔지도 모르고 세월만 보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는 이렇게 증거해야 할 사명자임을 깨닫고 오늘 또 증인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증거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렇게 증거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그 예수님이 우리를 죄와 그 형벌인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의 죄값을 친히 그 온 몸으로 치르셨는데 바로 그것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라는 사실을 증거해야 됩니다. 또한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분이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셨다는 사실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고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기만 하면 예수님이 구원하신 그 구원이 나의 구원이 된다는 사실, 예수님의 구원이 마침내 나의 구원이 된다는 이 사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제대로 잘 해내려면 우리가 어떤 자가 되어야 하는 줄 아십니까? 오늘 이 복음을 잘 증거하는 증인이 되기 위해서 꼭 어떤 자가 되어야 하는 거 아니? 예수님을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그러하외다,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 물으실 때 시몬 베드로가 근심하여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나이다. 그리고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 번이나 강조해서 사랑을 확인하시면서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맡기신 일,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려고 하면 그 주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할 수 있을 때 우리가 비로소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기쁨으로 할 수 있고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등한히 하는 사람을 보면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주님의 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을 정말 잘하려고 하면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꼭 되어야 한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이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으로 인한 참 평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신 평강이 있을 때 우리 주님을 제대로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맨 먼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렇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께서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셨는데 이 보낼 때는 그냥 놀러 가라고 보낸 게 아니잖아요. 해야 될 일이 있어서 보내신 거 아니에요. 그게 사명인데 사명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평강이 있기를 원하시고 말씀하시고 계셔요. 여러분, 평강이 없으면 오늘은 분별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해야 할 일을 하는데 힘을 낼 수가 없게 됩니다. 마음의 평강은 우리 주님이 맡기신 일을 잘 해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참 평강을 주십니다. 세상이 주는 평강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요동을 치든 말든 예수님이 주신 아무도 어떻게 할 수 없고 빼앗을 수 없는 평강이 우리 속에 있으면 이 평강을 가지고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그 사명을 훌륭하게 감당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평강이 없어서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속에 있는데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시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에 늘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증인된 삶을 정말 잘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니 성령 세례 받아야 되고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그것을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은 성령 세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세례, 물로 세례 받은 자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 세례를 받아서 오늘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권능을 받는다. 권능이란 말은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어떤 영적 힘이 생겨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힘. 이 세상에 누구에게라도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이 권능을 받게 되는 것은 성령이 임하실 때 이 권능이 우리에게 같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예루살렘이나 온 유대나 사마리아나 땅 끝까지라도 우리가 달려가서 증인된 삶을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는 때가 악하기에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면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만 오늘 이 세대 거센 세상 물결을 이기고 하나님의 일을 당당하게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는 힘과 능력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사모해야 됩니다.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성령이 역사하시기를 참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뭔가 지시하시고 말씀하실 때 잘 순종해야 됩니다. 특히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되 인격적으로 그분을 잘 예우해야 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기쁨으로 역사하시게 됩니다. 충만히 일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져서 증인의 사명을 누구보다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꼭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명 중 사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이 드러나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최고의 복임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생명이 없으면 사실은 죽은 자임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사명을 위해서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직도 우리의 생명을 거두지 않고 이 땅에 살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위해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이 사명을 위해서 일하기도 하고, 이 사명을 위해서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 운동도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사명을 위해서가 아니라면 먹고 마시는 것은 어쩌면 괜히 쓸데없이 양식을 축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땅에서 반드시 해야 될 그 일, 생명을 걸고 해야 될 그 일, 사명 중에 사명이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어디에서나 이 사명을 다함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이 땅에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사 새 생명을 얻게 하시되 영생의 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새 생명 가운데 영원히 살게 하신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꼭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또 사명 중 사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사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사오니 지금까지 살았던 삶이 어떠하든 바로 지금 이 시간 결단하게 하시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이 일을 꼭 해낼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나타내게 주옵소서. 내가 사는 삶이 무가치한 삶이 아니라 참으로 가치 있는, 의미 있는 가장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 주님을 그 무엇보다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주님 주시는 참된 평강이 우리 속에 꼭 있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